오늘 우리 주일 예배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어떤 1년에 정해진 절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약의 의미를 알고 기도함으로 참된 추수와 참된 감사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이유를 바꾸라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감사한 일이 너무 많지요. 불평할 일이 많지만 자세히 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도 자기의 어떤 조건에 맞으면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감사합니다 또는 감사의 마음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제대로 없어요. 대부분의 감사하지만 잠깐 동안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했던 그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감사가 없다, 영원한 감사가 없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감사들은 조건적 감사예요. 내가 원하는 조건이 맞아져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우리 자신과 세상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지요. 이 땅에는 참된 것이 가득한 것이 아니고 거짓된 것들이 가득합니다. 사람들 마음과 생각 속에도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거짓된 것들이 가득하지요. 다시 우리는 거짓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각 사람의 기준, 자기의 판단,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판단, 과연 맞을까요? 믿을만 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믿음의 관계라고 한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 겁니다. 물론 부부는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이혼도 하지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믿고 부모가 자녀를 믿는 그 믿음이 정말로 가장 이 땅에서의 믿음인데 그 믿음이 과연 참된 믿음일까요? 하는 겁니다. 참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이 말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내 인생 전체를 맡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도, 아무리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와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사모님이 신장 문제가 와서 투석을 하셔요. 그래서 아들이 자기 신장을 주겠다. 그런데 받질 않아요. 왜냐? 혹시 자녀의 미래를 두고, 혹 그렇게 우리가 효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그 부모의 문제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그것보다 못한 관계들이, 부모와 자녀 관계보다 못한 관계들이 우리 나머지의 모든 인간관계들인데 그 안에서 뭐합니까?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의 대상 아닌 것을 믿음의 대상 삼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생이 뭘로 채워집니까? 감사가 아니라 염려 24가 되는 거예요. 걱정 24가 되는 겁니다. 왜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아는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도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영적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보려고 하니까 당연히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겠죠.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어떻게 열립니까? 우리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안경을 씁니다. 나는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안경을 쓴다. 아무 안경을 쓰면 잘 보일까요? 아니면 비싼 안경을 쓰면 잘 보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눈에 도수가 맞는 안경을 써야 잘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사실을 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안경을 써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을 모르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종교 생활에서는 영적 사실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없으면 그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말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마귀의 자녀로 지옥 배경에 살아야 될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아는 만큼 우리의 영의 눈은 열리는 겁니다. 이때부터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그때부터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의 일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눈에 보이는 삶은 불행한 것처럼 보여요. 내 인생은 구원받았는데 문제 인생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걱정거리, 염려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보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뭐가 보이느냐? 내가 어려운 문제를 지금 만났는데 그 문제 배후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 문제 속에 있지만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은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문제가 올 때 뭐하냐? 기도해요. 오히려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이유를 바꾸라는 겁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하면 감사가 맞지만 절대 감사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감사가 아닌 것으로 감사한다면요, 그게 나중에 바뀌어서 불행의 원인도 되는데, 그러면 그 감사는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감사예요. 거짓된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거짓말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1년 365일 동안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단 하루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이 없는 날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환경도 변할 수 있고 사람도 변할 수가 있고 내 마음도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준 삼으니까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금방 천사의 모습이었다가 금방 돌변해서 마귀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금방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다가도 갑자기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뿐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냈지만 더 오직 그리스도가 되도록 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정말 붙잡을 언약으로 이해됐어요. 그리고 붙잡았어요. 그런데 진짜 내 인생의 최고 가치로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절대적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만큼 원망과 불평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감사가 누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조건이 필요 없게 돼요. 내가 감사하는 조건,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조건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뭐였냐? 내 기준이었어요. 그럼 내 기준이 바뀌면 어떻게 되지요? 그것은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의 이유를 바꾸라. 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다. 이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와 다른 감사를 말합니다. 다르게 우리가 별명을 붙이자면 감사 25를 말하는 겁니다. 뭐냐? 우리 인간의 영역은 결국 24가 최대치이기 때문에 감사 25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 공식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 24 더하기 기도 24, 그러면 감사 25가 됩니다. 이 감사는 내 상황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계속 샘솟듯 솟아나오는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혹시 내가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병들었어도 괜찮습니다. 내게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왔다, 괜찮아요. 한 가지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 어디에 대해서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 25시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을 앞서가는 비밀입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다, 괜찮아요.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바르게 알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이 안 좋다, 괜찮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절의 중요한 게 뭘까요? 두 단어가 들어가죠. 추수도 있고 감사도 있고. 추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사도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있다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이 광야는 그런데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당장 내 환경이 왜 천국이 안 됩니까? 과정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서 이 광야를 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농사할 수도 없고 물도 없고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냥 사막입니다. 모래 땅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광야라고 하는 현장이, 이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40년을 지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늘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 광야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 내 삶은, 이 세상은 온통 문제인 것 같은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구원받은 나에게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보여집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 하나가 출애굽을 감사하는 절기인데 유월절이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로 추수할 수 없는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둔 절기인데 맥주절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원형이 뭡니까?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1년 동안 추수한 것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로 드리는 그 절기지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볼 수 있지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수고했어도 가을에 현실적으로 추수를 못할 수 있어요. 흉년이 들 수도 있고요. 자연재해가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추수를 알아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혹시 2025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해였다, 그럴 수 있습니다. 유난히 되는 일이 없고, 유난히 회사가 어렵고, 경제적인 문제가 많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억지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 중심의 감사가 있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왜냐? 내가 만난 환경과 내가 만난 일들은 최악인 것처럼 보여져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은 바뀌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게 늘 그거잖아요. 요셉의 인생에 요셉을 어렵게 했던 많은 일들이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오늘이 아니고 내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지 않으신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데 영적 개념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사실은 깊이 생각을 잘 않고 살아가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사건인데 구약으로 말하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교회 응답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요, 이미와 아직의 사이입니다. 이미 애굽에서는 나왔어요. 문제에서 해방됐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데 아직 세계 복음화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게 광야예요.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지금은 광야에 살지만 가나안 땅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지금은 어려운데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응답을 미리 받아놓고 가는 것이 우리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을 알고 있고 결론을 알고 있지요. 미래를 미리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현실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적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절대적 감사에는 조건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했던 복음 24 더하기 기도 24. 이게 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 25가 나와요. 그런데 이 감사 25가 되기 전에는 항상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염려, 갈등, 다툼이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분이 많이 치유가 됐어요. 제가 조금 남달리 기억력이 좋아서 내게 어떤 잘못한 상처 준 사람을 평생 품고 있었어요. 수십 년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생각하려고도 생각이 안 나요. 잊혀져 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됐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어떤 원인인가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 해답이 뭔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원망하는 사람, 미운 사람이 내 안에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실수하고 막 욕을 한다. 내가 그 사람을 같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어떤 현실이 내 앞에 왔다. 어렵지만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셨어요. 나만 바뀌면 됩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괜찮아요. 상대방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바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는데 뭘까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입니다. 내가 바뀌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내 현실을 바꿔주십시오. 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상대방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 24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을,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감사 25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게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응답을 주십시오. 기도하지 마세요. 내게 있는 염려거리, 걱정거리, 문제거리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진짜 복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자녀 내 신분 가지고, 하나님의 은약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로 집중하는 기도 조금만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잖아요. 나는 100살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루에 10끼 밥을 먹는다. 그렇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10끼 밥 먹는 사람 없어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해야 되는데 죽을 만큼 운동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만큼 적당히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감사의 이유를 바꾸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적인 것이 이유였고, 조건적인 것이 이유였고, 육신적인 것이 우리의 이유였어요.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영원한 것을 여러분의 이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바뀌지 않는 것, 그것을 이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을 바꾸면 돼요. 이 말은 억지 해석이 아닙니다. 영원한 게 뭘까요? 실제로 하나님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요. 하나님의 복음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요, 완전한 겁니다.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사람인데 내 기준을 둔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 기준이 바뀔 때에 우리는 문제 속에 살지만 세상 가운데
환경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참된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보니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마 오늘도 여러분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어떤 기도하지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내가 연약해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실패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물론 겸손한 우리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냉정히 따지면 어떤 말이 됩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는 감사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비춘다면 그 믿음은, 그 예배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내가 살았을까요? 왜 그런 고백을 내가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현실에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내가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 모든 문제 해결, 이 복음은요,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삶의 내용은 염려 24예요. 그렇다면 내가 실제로 염려 24로 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틀린 것인데 너무 당연한 것처럼. 왜요? 대부분의 성도가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는 절대 언약인데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적으로 붙잡아졌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늘 현실과 환경에 매여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말을 듣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시편 100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돼요.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함이, 우리의 능력이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합니까? 거기에 답이에요. 감사 25가 됨으로 우리는 세계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 25가 된다. 그게 세계 복음화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 25가 된다고 하는 말은 복음으로 모든 것을 끝냈다는 말입니다. 감사 25가 된다는 말은 기도 24를 누린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위에서 주시는 능력,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힘도 좋지만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힘이 가장 큰 힘이에요. 이 힘이 있어야 우리는 사탄을 꺾을 수 있습니다. 이 힘이 있어야 속지 않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서
감사 25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감사의 이유, 육신적인 것이었다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뭐로요? 영원한 것으로. 나의 감사 이유는 복음이 되고, 나의 감사 이유가 전도가 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로 감사의 이유를 바꾸면 돼요. 거기에 중심이 교회입니다. 오늘 감사의 이유를 바꾸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된 응답으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은혜를 주시되 감사의 이유가 바뀌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변하는 것에 기준을 두지 않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는 우리 언약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세계복음학에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기준과 응답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한 것들을 치유하시되 오늘 하나님 말씀이 실수치 않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대한 그 계획이 성취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절대 믿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을 두고 약속하신 빛의 경제가 하나님 삶들의 교회가 땅끝까지 정인되는 하나님이여 복음에 정인되는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되 오늘 하나님 귀한 것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드리는 헌금을 주님 받으시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만큼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것으로 참된 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손에 그 인생과 업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